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출애굽시킨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그들의 고달픈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청산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본래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뭘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에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죠. 그 감사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백성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요, 그 율법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듯이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을 구별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억하고 예배하라. 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지키라.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은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그 사랑의 계명 율법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당신의 말씀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시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들의 신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모세는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계명 그 돌판을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머릿속으로 이 그림, 이것을 상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작게 해줘야 될 것은
돌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돌처럼 굳어있는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뭐만 깨어졌습니까? 돌판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하다. 사람의 마음이 돌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딱 부딪혔는데 깨어진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뭐가 깨진 거예요? 돌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돌같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완악함 앞에서 이렇게 여지없이 깨어지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스펀지와 같이 부드러워가지고요, 무슨 말이든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탁 닫히게 되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수려고 쳐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는 것이 저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의 병보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반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요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요 찡그리는 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억누르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숨기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다 보니까 결국은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과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는요 마음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반복되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죠.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내 마음대로 이루어졌을 때나 아닐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한결같은가?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돌판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면 돌판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두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경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진 것이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비가 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뭐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돌비가 깨어진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돌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무엇이 죄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돌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돌비는 깨어져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제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 두 개를 준비해 오도록 명령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돌비, 아니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불순종한 백성들 버리시고 다른 백성을 택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백성들이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지키면, 우리만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불순종한 것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죄 지은 것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로 다시 세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시내산에 올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전까지 너희들이 보지 못한 그 이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요단강 마르게 하시고 그 막강한 가나안 군대들과 싸울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깨어진 돌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깨어진 돌판, 그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이적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수없이 죄짓고 수없이 불순종하고 수없이 실패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어져야 될 것은 돌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서져야 될 것은 돌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집과 오늘 우리의 고집과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